욥기 39장 1절에서 12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제목은 들짐승을 통해 주시는 교훈. 들짐승을 통해 주시는 교훈, 오늘 제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이 염소나 암사슴, 염소가 나오고 또 이 들에 사는 나귀, 들나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들소, 이 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1절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 39장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들짐승들을 좀 보고 깨달아라. 이 산에 사는 염소나 또 암사슴, 이것들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2절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또 그 낳을 때를 너가 아느냐? 그래서 이 산에 사는 염소나 암사슴이 정한 때에 새끼를 베고 낳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인지 이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이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모르는 일, 또 사람이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산에 있는 짐승이 새끼를 낳는지, 새끼를 낳아서 어떻게 기르고 그 새끼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모르는 일을조차도, 또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것조차도 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또 내 눈으로 못 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산에 사는 염소나 암사슴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그것들이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지만 괴로움이 지나간다. 그리고 그 새끼는 강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어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소나 암사슴이 참 무정한 짐승인 겁니다. 이 새끼를 낳을 때에는 괴로움 가운데 고생하며 이 새끼를 낳지만 막상 낳고 나면 그것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낳은 이 새끼들도 참으로 빈들에서 크고 자라다가 그 후에는 자기 어미에게 돌아오지를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소나 암사슴, 사슴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가 낳은 새끼도 잊어버리고 또 새끼도 자기를 낳아준 또 부모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들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새끼를 낳고 또 기르고 자라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종류대로. 이 사슴이나 염소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짐승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짐승들은 또 자기가 낳은 새끼를 참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키며 기르고 나아가는 그러한 짐승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그 성품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다르게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 있으시고 얼마나 지혜가 풍성하시고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하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류대로 모든 것이 다 똑같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똑같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면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각 다르게 종류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것은 저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 나귀, 이 짐승 가운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하지만 그 나귀라는 짐승만 놓고 볼 때에는 참으로 그래도 좀 온유하고 온순하고 순한 그러한 이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사납고 거칠은 짐승이다라고 하면 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귀와 같이 또 순한 짐승을 만드셔서 또 그것은 그대로 이용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새도 까마귀 또 비둘기 그 노아홍수 이후에 볼 때 까마귀는 또 이 시체를 먹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또 그대로 이용당한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또 사자가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에요. 그러니 그 사자의 그 특성을 이용하셔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도 그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에 또 사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짐승만 놓고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종류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통해 저것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전에 계속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모든 것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드신 것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신 것이고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외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육신의 강건함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각각의 사람을 이용하시고 쓰시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또 사람도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선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이 긍휼의 그릇도 만드시는 것이고 진노의 그릇도 만드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대상이 없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대로 악한 자는 그 악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려는 뜻대로 다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나름대로 쓰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고, 나는 또 하나님께서 나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는 이렇게 만드셨고,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남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렇다. 또 남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또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건강한데, 저 사람은 평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아플까? 거기서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뜻하신 바가 있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자기 구원만, 내 구원, 내가 구원 이루어가는 그 일만 우리가 힘써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이 있지만 또 염소나 사슴 같은 이러한 또 특성을 가진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이고, 5절과 6절은 이 들나귀인데, 들나귀,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그래서 이 들에 사는 나귀는 이 사람이 기르는 나귀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디에 매여 있지도 않고 들에서 이 자유롭게 다니며 사는 나귀가 이 들나귀예요. 하지만 이런 들에 사는 나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집과 처소를 주셔서 다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7절의 말씀처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그러니 이런 들나귀는 성읍에서 아무리 사람이 이리로 와라 여기로 와라 하고 소리 질러도 그 말을 듣고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오히려 이 초장 언덕으로 마음껏 뛰어다니며 거기서 이 푸른 풀을 먹고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귀라고 할지라도 아까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와 같이 사람에게 이 길러지면서 사람의 손으로 기름을 받으며 또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러한 나귀가 있는가 하면 이 들나귀처럼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여기저기 마음껏 다니면서 이 초장에 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나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대로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똑같은 나귀다 할지라도 참으로 사람의 손에 이끌림 받아 길러지는 나귀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나귀다 할지라도 또 들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지금의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평안을 또 받으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 당하는 그러한 환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아라. 너가 지금 당하는 환난 그거 다 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알고 비록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다 주장하고 계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게.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2절은 이 들소예요. 들소. 그래서 9절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해 일하겠고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너가 줄로 매어 들소로 하여금 이랑을 갈고 또 썰애를 끌고 또 들소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너가 그것을 의지하며 이 들소에게 또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들소가 너의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고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는 그런 일들 너가 들소에게 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들소는 들에서 자라는 그러한 소인데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주 사나운 짐승이에요. 그러니 들소가 아무리 힘이 세다, 아무리 강하다 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리 들소처럼 힘이 세고 지혜롭고 강하고 대단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소가 얼마나 힘이 세요. 하지만 사람에게 붙들림 바 되지 않으니 사람에게 전혀 유익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있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유익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집에서 기르는 소, 들소가 아닌 집에서 기르는 소는 들소처럼 강하지는 못하지만 들소만큼 힘이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으로 사람에게 잘 이끌림받으여 이용당하는 것처럼 참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유한 그러한 모습으로 잘 이용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또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이용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우리 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그러한 소가 주인에게 잘 끌려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먹을 것도 주고 거할 집도 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이 주인이 다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여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가 뭔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5장의 8복 가운데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온유하게 집에서 기르는 소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들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인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모든 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다르고, 그것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셨으니 사람은 받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니,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를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잘 믿고 따르라 하는 것이 이 들짐승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의 눈에 하찮게 보이는 그러한 들짐승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또 저희들이 관심 갖지 않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 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부터 오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